거기에 모이느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을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주님이 뒤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세요. 이 간절함을 가지고 목마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에요. 이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탄의 역사가 물러가고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또 악한 사탄 마귀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한 사모함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깨달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간절히 사모함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근심이 물러가고 걱정이 물러가고 의심이 물러가고 염려가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죄악을 이기는 힘이, 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이 우리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라. 사모함을 가지고 들어라. 정말 목마름을 가지고 들어라. 시편에 보면 사슴이 시냇가에 그 물을 찾듯이 사슴이 막 목말라 하듯이 그 목마름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들어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육체의 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다. 말씀을 들을 때 있잖아요. 모든 질병이 고침받을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그걸 느껴요.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마음 다해서 들으면 그 듣는 순간에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동영상 또 유튜브에 올려둔 거 그냥 자주 들어보라고. 그 속에서 모든 인생의 답을 찾으라 그러잖아요. 뭐 괜히 뭐 다른 곳에 가서 인생의 답을 찾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주일 설교한 거 동영상을 잘 여러 번 들어보면 그 속에서 인생의 지혜가 있고 인생의 길이 있고 인생의 답이 그 속에 다 있어요. 그래서 인생의 답을 찾는 성도님들이 되라는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 다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들어야 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마음 다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좋은 땅이 나옵니다. 좋은 땅을 옥토라고 합니다. 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야 된다. 옥토와 같은 마음밭은 어떤 마음밭이냐? 첫째로 간절함을 가지고 말씀을 이 마음 다해서 받아들이는 것. 마음 다해서 말씀을 듣는 그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땅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 항상 건성건성으로 이렇게 대하지 말고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버리거나 건성으로 읽거나 대하지 말고 간절함을 가지고 마음 다해서
말씀을 대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이 실패가 변해서 성공이 될 거예요. 이 정말 낙심이 변해서 기쁨이 될 거예요. 어려움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 축복과 은혜가 인생에 임하게 될 것이에요.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 고기를 잡은 것이 많아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들을 때 근데 수고스럽지만 그물을 내릴 때 고기를 많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았다 이 말입니다.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 복이 우리들에게도 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잡은 것이 너무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잡은 것이 너무 없는 거야. 정말 손에 잡은 것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은 앞으로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이 수고스럽더라도 그물 내리는 일들을 하세요. 그래서 이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는 귀한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저 자신을 막 축복하는 거예요. 이 설교를 하면서 내 자신을 축복하는 거예요. 앞으로 힘이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잡은 것이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말 내 인생에 잡은 것이 너무 적습니다.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도록 한번 복을 주세요.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한번 부어주세요. 하늘 문을 여시고 영적인 은사를 주시고 신령한 은혜를 주시고 이 세상에 필요한 물질도 하나님이 한번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신 내용입니다.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지요. 씨가 땅에 떨어져서 자라고 이 열매를 맺고 알곡을 거두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장애물을 방해를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특히 방해도 있고 장애물도 있고 그게 뭡니까? 비도 있고 바람도 있고 태풍도 불고 가뭄도 있고 홍수도 나고 이걸 견뎌내야 이걸 통과해야 이 알곡을 거둘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가나안으로 향해서 갔습니다. 갈 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까? 이들이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갔어요. 정말 애굽에 종살이 하다가 그냥 출애굽할 때 얼마나 가슴 부풀었겠어요. 오로지 하나님 섬기는 땅으로 가자. 하나님 우리 잘 섬겨보자고 믿음으로만 나갔어요. 그런데 이들의 걸음에 장애물이 없었습니까? 수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인생에 수많은 문제들을 만났습니다. 좀에 나오니까 바로 홍해를 만났어요. 애국 군대는 추격해야지 앞으로 홍해를 막고 있었어요. 그러나 기적으로 또 홍해를 건너지 않습니까? 홍해 건너면 끝났습니까? 사막에 나가니까 물이 없어서 목말라 죽을 뻔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데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 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인도를 받아가 막 가는데도 물이 없어 목말라 죽을 뻔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했어요. 종살이 할 땐 부추파 마늘 수박 엄청 먹었는데 광야에 뭐 부추파 마늘이 수박이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불평했어요. 그거 먹고 싶다고 다시 그리 돌아갈까 이렇게 했어요. 먹을 것이 없이 불평하죠. 좀 가다 말니까 불평 너무 하니까 하나님 불뱀을 보내가 막 물어 죽여가지고 또 문제가 되죠. 불뱀에 물려 다 죽었어요. 그 또 아말렉이 공격해 와가지고 또 피해를 보죠. 또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그래서 각자 다 말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입이 있잖아, 여러 개잖아. 그 지 입 가지고 지 마음대로 말하는 거 어떡하겠어? 지 입 가지고 지 마음대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 그거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다 보니 또 여리고 성도 또 막고 있네. 그것도 요단강이 또 막고 있네. 근데 이런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고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거지. 이들이 그냥 나와가 쭉 순탄하게 그냥 하나님의 인도 따라 그냥 가나안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세상 만사가 다 순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풍랑도 만나고 사막길을 걸어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막길에는 뭐가 있어요? 일이나 늑대가 득실거리고 있어요. 사막길 가다가 지쳐가 사람이 쓰러지나요? 그럼 이리가 달려들어가지고 늑대가 달려들어 뜯어먹으려고 사람을 따라오는 거예요, 늑대들이. 사람이 떨어뜨린 부스러기 주워 먹고, 그 사람이 혹시 쓰러지가 넘어지면 사람 시체 뜯어먹으려고 이리나 늑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정갈이나 뱀, 독충, 이 독사 같은 게 사막 모래 속에 들어있잖아요. 낮에는 더워서 죽고, 밤에는 추워서 죽는 거. 그게 사막이에요. 우리가 인생길이 다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목말라 죽고, 부족해서 죽고, 다 그렇지. 우리가 지금 걸어가는 길이 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수모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수치도 당해야 되고, 때로는 욕도 들이먹어야 되고, 그래 사는 게 인생이요, 누구나 다. 그런데 거기다가 있잖아요. 나를 정말 축복해주고 위해주는 사람만 있으면 좋은데, 사람들은 있잖아요. 악의를 가지고 달라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 배후에 있잖아요.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 그냥 나의 행복을 빼앗아가고,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냥 달라드는 사람,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악하게 달라드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인생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해내야, 믿음으로 이겨내야, 하나님 주신 지혜로 극복해내야 상급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크고 작은 이 바람 많은 인생살이, 우여곡절 많은 인생살이, 정말 수많은 천차만별의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는 인생살이에서 승리하고 이겨내야 됩니다. 최후 승리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위협도 이겨야 되고, 방해도 이겨야 되고, 장애물도 이겨야 되고, 이 약함도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계시록 2장에 보신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둘째 사망의 해도 받지 않도록 해주겠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승리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좋은 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여야,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승리하고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옥토가 되려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이 좋은 마음밭이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어떤 난제들을 극복하고 어떤 문제들을 극복해야 좋은 이 마음의 밭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성경에 나오듯이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열매 맺고 살 수 있겠느냐 이 말이죠. 첫째는 좋은 땅이 되려면, 옥토가 되려면, 첫째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세상의 염려는 뭡니까? 우리 사람 모두가 염려 있잖아요. 세상의 염려. 이걸 이겨내야 돼요. 재리의 유혹이 뭡니까? 재물의 이 욕심을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이 물질의 유혹을 이겨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세상은 계속 염려를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세상은 계속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려고,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곳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자꾸 염려거리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염려에 빠져든다는 것은 있잖아요. 시험에 드는 것이고 마귀에게 이끌림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재물의 유혹,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황금 만능주의라고 해가지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면 다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걸 말씀으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정말 재물도 잘 관리하고 잘 지켜나가는 이 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6장 31절에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의 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저는 이 마음의 말씀이 딱 와닿습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 더해 주시리라. 앞으로 나이도 많이 더해지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많이 더해지는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더해준대요. 아멘.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하여 주시지 않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의를 위해서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믿으세요. 따라합니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세상에서 우리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기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는 욕구를 이겨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장애물을 넘어서야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이 욕구, 이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이걸 이겨야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풍랑이 많은 것은 왜 그러냐? 세상줄 끊음이라 그러잖아. 세상줄 끊음이라. 세상줄을 좀 끊어야 됩니다. 세상에 친구들하고 뭐 놀러 다니고, 세상에 친구들하고 뭐 하고, 세상에 뭐 친구 만나서 뭐 즐기고 뭐 놀고 이런 것들을 좀 끊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오로 갔다. 이렇게 했잖아요. 대만은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복음 전파의 동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바울을 떠나 고향 데살로니가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또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가버렸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가버렸어요. 뭐 디도가 달마디아로 갔다 이 말을 자기가 부처의 제사가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렇게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이 대만은 세상을 정말 향락, 쾌락, 물질이 좋아서 바울을 떠났다. 바울을 떠난 것은 하나님을 멀리 떠난 것이에요. 신앙을 버린 것이, 사명을 버린 거죠. 믿음을 버린 것이에요. 이 바울을 떠난 것은 곧 하나님을 떠난 것이 되는 거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니까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가 나오는데 이 부자는 세상 연락을 즐기다가 어디 갔지요? 지옥 갔어요. 물론 오늘날 부자가 다 이 성경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에 나오는 부자처럼 어리석은 그런 부자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 연락에 너무 취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빚어진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연락, 세상의 쾌락, 세상의 향락, 세상의 물질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집착하거나 빠지지 말아라. 너무 지나치게 빠지면 반드시 지옥 간다. 일용할 양식 주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뻐하라. 이 내 몫에 감사해야지 남의 것을 악하게 의도적으로 악하게 빼앗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럼 지옥 간다, 지옥.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용할 양식에 그냥 감사하고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옥토와 같은 마음 되려면 뭘 이겨야 되느냐? 육체의 정욕을 이겨야 됩니다. 이 육체의 정욕은
다윗 왕도 넘어졌고 솔로몬도 넘어졌습니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지런히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아멘. 열심히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됩니다. 정신없이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일하면서 살다 보면 생각이 안 납니다. 나쁜 것이 생각이 안 나와요. 이 전염병도 이 육체의 정욕도 우리를 찾아왔다가 우리가 바빠가 못 만나고 가게 그냥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내야 됩니다. 네 번째 뭘 이겨야 되느냐? 나태를 이겨야 됩니다. 게으름을 이겨야 됩니다. 잠언 6장 9절에서 11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어느 때에 잠에 깨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에서 요즘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이 게으른 사람에게 부지런히 일하면서 사세요 이러면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짜증납니다. 내가 그걸 느꼈어요. 이 나태한 사람에게 있잖아요. 열심히 사세요 이러잖아. 부지런히 사세요 하면 아무리 좋은 말인데도 스트레스를 받고 짜증내고 화낸다니까.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하면 정말 스트레스 받아버려요. 사람이 미치도록 스트레스 받아가 화내고 열받는다니까.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불평불만에 젖어 있는 사람에게 있잖아요. 뭐 세상이 다 불평불만이야. 그런 사람에게 가가지고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사고 그냥 그 미쳐가 발광을 한다니까. 그걸 느꼈어요. 그리고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면서 일해야 되고 기뻐하면서 일해야 돼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일할 때 능률이 더 오르고 하나님도 함께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해요. 성경이 안 해요. 그건 마귀가 역사해요. 그러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여기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하나님 은혜와 축복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우리 마음밭이 옥토바 같은 마음이 되어야 되는데 불평 원망하는 마음은 옥토바 같은 마음밭이라 할 수 없어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게 옥토바 같은 마음밭이에요. 우리 마음을 잘 관리하고 우리 마음을 잘 먹어야 되잖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나. 이 마음은 지가 먹는 거지 남이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가 자기 마음을 자기가 잘 먹어서 기쁜 마음, 감사한 마음. 참 힘든 세월 사막길을 걸어가면서도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하나님 사랑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주어진 일들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힘들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내가 뭐가 힘들까를 연구해 본 거예요. 정말 힘들었다. 힘들다. 뭐가 힘들까? 아니 집을 지은 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까? 집 짓는 사람도 안 힘들어 하는데 자 우리 재개발하는데 저 타워 크레인 있죠? 이쪽 올라가는 거 긴 거 타워 크레인 차 높으면 20층 막 15층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저기 절반이 누군지 압니까? 남자게 여자게? 절반이 여자야. 거기 올라가가지고 아침에 올라가가지고 하루 종일 못 내려고 이 18시간씩 막 20시간씩 그 높은 공중에 그 올라가가지고 타워 크레인 그 기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여자들이에요, 여자.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런 사람 만났어요. 아니, 뭐가 힘들어? 집을 지었나? 집도 안 지었어요. 뭐가 힘들어? 논밭을 샀나? 그것도 아닌데. 논밭을 일구었나? 그것도 아닌데. 뭐가 힘들다고 그러는 거야? 그 내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힘들다. 무엇이 힘들까? 아, 이 사람이 집을 지었나? 그것도 아니요. 아니면 뭐 자녀를 먹고 뭐 수명을 뭐 8명씩 10명씩 뭐 대학을 보냈나? 그것도 아니요. 공부를 시켰나? 그것도 아니요. 뒷바라지 했나? 그것도 아니요. 아니 뭐 그렇다고 해서 논밭을 일구고 뭐 논농사를 지었나? 밭농사를 했나? 그것도 아니요. 우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밭에 고추다다 애 하나 놓고 안고 내려오고 그냥 논매다가 애 하나 놓고 안고 하고 뭐 이런 걸 했나? 그것도 아니요. 그런데 인생이 뭐 그리 힘드냐 말이요. 그걸 분석을 해봤어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 열받아 버려. 불평불만이나 원망 속에 빠져있는 사람에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가니까 너무 돌아버리는 거야 이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 그건 누구 팔자냐? 지 팔자요. 남 팔자가 아니요. 남이 잘못돼서 힘든 것이 아니고 자기가 이 뭔가 잘못됐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제가 그걸 최근에 들어서 발견을 했어요. 그러나 성경은 있잖아요. 분명합니다. 우리가 스트레스 받아도 어쩔 수 없는 거야. 게으름, 나태, 불평, 불만 여기에 빠져 살면 자신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빨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오는 게 뭐냐? 내 마음을 바꾸어 먹는 거야. 내 마음을 부지런히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일하고 열심히 즐겁게 감사하면서 일하고 사람을 대하고 정말 사람을 대할 때 있잖아요. 감사함으로 대하세요. 기쁨으로 대하세요. 고마움으로 대하세요. 정말 감독이나 두려움이 없을지라도 묵묵히 일하면서 내가 부지런히 사세요. 정말 이 크든 작든 무엇을 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해서 그냥 회사에서 급여를 많이 주든 적게 주든 주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회사에서 급여를 주잖아요. 급여를 받고도 감사합니다. 고마워합니다. 이거 전혀 하는 사람이 없어요. 뭐 많든 적든 있잖아요. 회사에서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더 주고 싶은 거야. 그런데 뭐 줄 거 다 줬는데 인상 팍팍 쓰러지고 더 안 준다고 그냥 더 안 준다고 그러고 앉았으면 줄 것도 안 주는 거예요. 미워서.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너무너무 고마워요. 일용할 양식 주시고 내가 걸어서 교회 나올 수 있고 내가 믿음 지키고 이 시대에 사는 거 말세지만에 내가 하나님 섬기고 사는 거 너무너무 고마워요. 이러고 살면 하나님이 앞으로 많은 은혜를 주시고 이런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좋은 마음 밭이다 이 말입니다. 이 여섯 번째로 또 이겨내야 될 것이죠. 환난을 이기고 핍박을 이기고 방해를 이겨내야 됩니다. 아니 예수 믿는다고 해서 환난이 없습니까? 박해가 없습니까? 방해가 없습니까? 방해가 더 있습니다. 환난이 더 있습니다. 핍박이 더 있습니다. 그 성경에도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0절에 12절에 보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들을 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이렇게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전에 있던 모든 선지자들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박해받았다. 너희들도 살아가면서 박해받을 거 각오해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발붙이고 사는 동안 우여곡절, 환난, 박해, 핍박, 시험, 방해 있다. 그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존재한다는 거 알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전번에 아직 잊어버리지 않은 어느 집사님, 임 집사님인가 그랬잖아요. 아니 자기가 식당에 일하러 갔더니만은 식당 일도 힘들지만 그 일이 힘든 것보다가 먼저 일하고 있는 아주머니들이 너무 텃세가 세가지고 그 사람들이 괴롭혀서 때려치고 그냥 때려치고 우리 집사님 중에 그런 분 하나 있었잖아요. 아니 자기가 정말 자기는 먹고 살아야 돼. 자기는 그냥 정당하게 가서 그냥 열심히 참 일을 하고 하려 해. 그런데 방해 세력, 이 괴롭히는 세력, 뒤에서 막 이 회방하는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 기득권의 세력이 너무 강해가지고 때려치워버다 그냥. 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삽니다. 누구나 다. 그러나 참고 믿음으로 이겨내셔야 됩니다. 수모도 모함도 방해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셔야 됩니다.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하는 인생에 누가 있습니까? 그냥 실패하도 괜찮아요. 실패하면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담대하게 일어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뭘 이겨야 되느냐? 이 가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실패를 이겨내야 됩니다. 좌절도 낙심도 방해도 이겨내고 수모도 이겨내야 됩니다. 이거 두려워하지 마라. 믿으면 이겨내야 된다. 실패 이거 이겨내야 된다. 모세도 실패했지만 실패를 딛고 일어나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도자가 됐습니다. 베드로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겨냈습니다. 아니 인간이 인생이 티가 없고 들보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저나 여러분이랑 다 티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그걸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풍랑을 이겨내세요. 고난을 이겨내세요. 역경과 난제도 이겨내고 질병도 이겨내고 가난도 이겨내고 갈등도 이겨내고 괴롭힘도 이겨내셔야 됩니다. 신명기 8장 11절 14절이니까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잘 될 때도 못 될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이 순풍 때도 환난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건강할 때도 병들었을 때도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항상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라. 그게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는 좋은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죠. 이 똑같은 18도인데 겨울에는 따뜻하다 그러고 여름에는 뭐 하다 그러죠? 시원하다 그러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다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면 다 은혜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막 지적을 받고 혼이 나도 막 바른 소리를 듣고 막 이래 해도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이면 다 배울 것이 있고 교훈이 있고 감사가 있고 고마움이 있는 것입니다. 다 마음의 문제예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마음을 정말 옥토와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좋은 마음밭을 가져라. 우리 인생살이는 항상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지만 이 배후에는 또 마귀가 또 역사합니다. 한편에는 성령의 역사, 한편은 마귀의 역사. 마귀가 우리를 회방하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가려고 하고 우리를 시시탐탐 넘보고 있는 이런 악한 악령들이 있어요. 이 세력과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는 믿음, 이거 이 두 개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마귀가 역사할 때 그걸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이겨내는 것도 역시 우리가 가진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 마음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거기서 지혜를 얻어서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이 어떤 살아가다 장애물을 딱 만났다. 문제를 딱 만났다. 저는 세 가지로 극복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정면 승부를 합니다. 부딪히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면서 해나가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성령이 함께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길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이 주세요. 이 마귀는 자꾸 할 수 없다 이러지만 성령은 하라는 거예요. 하면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돌아가라는 겁니다. 물처럼 이렇게 돌아가라.
물은 흘러가다가 앞이 딱 장애물이 걸치면 머물러가 고여 있다가 가거나 아니면 또 옆으로 장애물로 돌아갑니다. 그것도 지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살다가 장애물을 만나면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내려가면 안 돼요. 성경에 내려가서 다 망신당하고 내려가서 다 안 됐어요. 그냥 문제 있을 땐 그냥 올라가야 돼요. 그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중풍병자 4명의 친구들이 중풍병자 메고 어떻게 했습니까? 지붕으로 올라갔잖아. 경상도 말로 기 올라갔잖아.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내려갈 생각하지 말고 올라갈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악사같이 올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 해결책이 보인다니까. 해결할 수 있다니까.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문제 만나거나 믿음이 내려갈 생각하면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면 해결된다. 시험거리 만나거나 믿음이 더욱 좋아져 올라가야지. 내려가면 안 된다 이거. 그렇잖아. 우리 11조도 있잖아요. 내려가는 건 안 좋잖아. 내려갔다 수입이 그만큼 적었다는 거잖아. 그 올라가야 좋잖아. 올라가야지. 수입이 많아야 되잖아. 딱 나쁜 건 하나 있어. 올라가면 안 좋은 거 뭐가 있을까? 혈압은 올라가면 안 돼. 혈압은 올라가면 안 되고 내려와야 되지만 나머지는 다 올라가야 돼. 특히 있잖아.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난제를 만났을 때, 장애물을 만났을 때는 정말 이 기도로 헤쳐나가야 되고 또 돌아갈 지혜도 하나님 주신 지혜가 필요하고 내려가면 안 돼. 올라가. 그러면 해결된다.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실패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낙심 말고 좌절 말고 이 실패자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세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아버지 집에서 엄청 사랑받다가 채색옷까지 입고 막 부족장에 옷이 채색옷이잖아요. 사랑을 독차지하고 막 있다가 어느 날 구덩이에 들어가 버렸어요. 구덩이에 빠졌어요. 형들이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거기다 또 엎친 데 격이라고 감옥까지 갔어요.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됐다는 거지. 예? 구덩이에 들어가고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갔어도 애굽의 총리 됐다는 거지. 환난, 고난, 방해, 난제, 풍랑, 수모, 치욕 이런 것을 극복해낼 줄 알아야 이 축복자가 되는 것입니다. 행복자가 되는 것이에요. 시편 119편 71절에 보시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인생사 굴곡 많아. 우여곡절 많아. 바람 많아. 그러나 낙심 말아라 말이죠. 좌절하지 말아라 말이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다.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담력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받아들일 때 마음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거기서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역사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고 뭐 좋은 일, 나쁜 일들 번갈아가며 일어나는 삶 속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상 주시는 하나님, 전화 위복케 하시는 하나님,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더 좋은 것 주시고 더 좋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 다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마음 다해서 대하느냐, 이 옥토와 같은 마음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이 부분이에요. 우리 마음만 되면 다 100배로 60배 30배로 결실할 거예요. 복을 받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모두가 최후 승리자 되시고 인생의 영광의 멸관, 승리의 멸관 받아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